이방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단지 일상적으로 그냥 조국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3절에 보면 세일에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렬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갑니다. 70년 만에 돌아가요. 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이 될 쯤에서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하고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겹침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죠. 자그마치 15년 동안 이제 성전 기초가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황폐해졌겠죠. 그 소식을 먼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소식을 듣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조국 땅에 부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조국 땅에는 다행히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이 일꾼들이 전면에 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흥을 놓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면에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다니엘은 80 후반대의 나이에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면에 나서는 것만 사역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사역이고 기도도 일인 것이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힘입어서 일어난 수많은 교회 역사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죠.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4절을 볼까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강이냐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바벨론 문명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바벨론 문명이 흥왕했는데 그 중에 히데겔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큰 강가에 있는데 5절에서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이 금띠를 띈 것이죠. 세마포 옷은 이 당시에는 누가 입었냐면 제사장이거나 선지자거나 천사가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나 천사거나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어요. 우바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추론할 수는 있겠죠. 우바스 순금띠. 우바스란 말은 아마도 최고급 순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금은 누가 띠겠어요? 왕족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높은 신분의 사람이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오늘 본문은 또한 이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6절을 볼까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몽이 황옥 같다. 붉은 빛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몸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은 번갯빛 같죠.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셨어요? 깜깜한 하늘에 번개가 팍 치면요 전체가 환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번개빛처럼, 그렇죠? 환하게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눈은 횃불 같습니다. 이글거리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노선 강인함을 나타내고 그것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처럼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요? 이 인물은 아마도 이렇게 아주 성결하고 순결하고 강인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추론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브리엘을 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을 앞에서 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해석은 약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6절을 읽어보면 혹시 여러분 성경에 다른 본문이 어떻게 갑자기 딱 떠오르는 분 계세요? 6절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 말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떠오르는 분도 계십니까?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요,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요, 또한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육시간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인물이 다니엘에게 오는데 21일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어떤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도와서 겨우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해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앞에 두 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미가엘과 또한 가브리엘 천사처럼 직급이 높은 천사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외경에 보면, 에녹서에 보면 이렇게 천사장들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마도 미가엘과 가브리엘처럼 직급이 높은 어떤 천사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요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볼 거고, 오늘은 다니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떤 말을 하였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셨어요. 다니엘은 금식을 3주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셨는데 정작 다니엘에게 천사가 도착한 것은 3주가 지나서 왔습니다.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시니라. 11장 12장에서요 우리가 볼 때 보겠지만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마지막 날에 될 일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깨닫고 싶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21일 동안 지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가장 높은 직급의 천사장이 와서 메시지를 들고 왔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기 때문에 21일 동안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천사장인 미가엘이 도와서 비로소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도착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바사 왕국의 군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자연, 이 만물만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자연, 만물만 보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지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실존한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자연, 눈에 보이는 사람, 만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는데 바로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지체된 이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영적인 존재.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정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주님이 보내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 오브 더 킹덤 오브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어떤 왕자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똑같아요. 어떤 성경에 보면 앞에 에인즐, 이렇게 바사 왕국의 왕자의 천사, 이 정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격체죠. 그렇죠? 왕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자체가 인격체잖아요. 이 특별한 나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제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격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봐보세요. 누가 있냐면 헬라의 군주가 등장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헬라의 군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바사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떠나자 이어서 헬라 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요즘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영적 지도를 그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한 번씩은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전도를 갑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전도를 하는데 요즘에 땅밟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땅밟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이 포남동에는 이게 우상숭배, 이렇게 점집이 많구나. 여기는 우상숭배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매핑, 그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는 술집이 참 많구나. 그런 곳이 있잖아요. 어떤 게 사창가도 있고 여기는 음란의 영이 역사하구나. 음란의 영,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를 그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영적인 세력을 묶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묶고, 그래야지만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학적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한두 군데 예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한 나라의 어떤 강대국을 지배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게 하는 인격체가 바사라는 지역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를 대적하니까 이 존재도 영적인 존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천사를 대적하는 거 보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죠. 세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종두는 천사를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악한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훌륭한 석학들과 훌륭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의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제시를 하죠. 미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대로 했는데 우리에게 행복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는 사람, 보는 환경, 보는 만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연구를 하여서 온갖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을 보냈는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혈과 육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혈과 육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이 세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어떤 종말의 때에 나타날 특수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믿어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세력,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영향을 끼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자꾸만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의 특징이 뭐죠?
관계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우리가 키웁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랑하고 훈계하며 하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나이를 들면서 아이들이 부모 품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이 컸는데도 믿어주지 못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자꾸만 기입하면, 요즘에 텔레비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죠? 꼰대라 그러죠. 자녀들이 부모한테 꼰대라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는, 부모의 사랑은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일정한 정도가 되었는데도 자녀에 계속 훈계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 기대랑 어긋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때가 되면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때는 속아줘야 되는데 속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게도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비참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정신은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에 강력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예속되어서 식민지를 겪은 나라입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데올로기 때문에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원수처럼 서로 총을 쐈던 민족이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폐허가 된 이 나라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음악의 한류가 퍼지고 온 세상의 음악이 흐름을 통해서 한류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화의 한류가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강격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한국 땅을 보면 서로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믿어주기보다는 손해보면보다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속아주고 그래야지만이 복된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믿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외로워지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고독의 시대죠. 서로 마음을 다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지만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이 세상에 그 흐름이 흘러가서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면 영적인 싸움은 무기가 뭐죠?
영적이어야 되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자랐기에 저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왜곡시키고 또한 그 사람을 뒤틀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저 사람이 왜 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저러니까 저렇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틀게 하는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다운 것이고 성도다운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단지 보이는 것만 걷고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분별해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다니엘서 9장을 다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기도의 양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선대하고 노력한다고 문제가 해소된다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내면서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사람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이고 어떤 만물의 문제, 보이는 것의 문제라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왜 찾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인간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람을 살려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한쪽 면만 봐요. 그렇죠?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둘 다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종종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찾아오죠.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또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번 더 말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미가엘과 이 천사가 싸워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쫓겨났어요. 세력이 약화됐어요. 근데 또 누가 등장합니까? 헬라 군주가 등장하죠.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헬라 군주가 물러가면 또 누가 등장하겠어요? 로마의 군주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한번 잘 싸워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싸움을 멈추게 할 때까지 우리는 이 칼을 칼집에 꽂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영적인 도구기도 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둘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기도의 골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러가게 하면서 이김을 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도 하지만 또한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악한 영적인 세력을 묶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내면서 그들을 파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한국 사회가요,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비록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식, 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은 어떻든 깊은 기도와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는 또한 이 나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해서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사람만 보고 혹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혹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혹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의 눈을 가려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불쌍히 봐야 되죠. 용서해야 되죠.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비난해도 마땅해. 그렇게 살면 이 땅에 대안이 없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대안이 돼야 되잖아요. 왜 예수가 소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대안이기 때문에 예수가 소망인 것이죠. 종종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이나 보다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죠? 정말 우리를,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생각보다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생각보다 영적인 이야기를 아주 깊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인식되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의 골방에서밖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김이 있는 것이죠.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렇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이겠죠. 그런 것이 실존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